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입니다. 매주가 다 좋은 주일이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구별되는 오늘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앞뒤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아주 단순하게 잡았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여러분, 미국의 데이비드 소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책을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도 이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공통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공통점은 뭐죠? 담장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공간은 어두침침하고 서로 말을 많이 나눌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힘든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도 없고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이죠? 감옥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끌려가는 곳입니다. 근데 수도원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감옥은 불평이 많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학대가 강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도원은 자원해서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곳에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신 하루의 삶에 감사하고 또 자기가 만나는 그런 수도원에 관계된 사람들 만남에 감사하고 또 태양을 보며 감사하고 풀 한 포기 보며 감사하고 모든 만물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불평하는 것이냐, 감사하는 것이냐. 감옥에 갇힌 죄수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곳이 수도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도원에 갔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수도원이라고 할지라도 감옥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내 심령을, 내 영적인 그런 마음의 울타리가 내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반면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성숙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를 잘 느끼고 또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동일한 현상 가운데 그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결과를 찾아내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멘을 두 번만 하시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별로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을 바라볼 때 내가 뭐예요? 원망이 많은 거예요. 불평이 많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그 감사에 대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의 여러 가지 권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감사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짧은 세 구절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15절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3가지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한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한다는 것은 풍성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와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우물에서 물 깃는 여인을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근데 물통에 물을 가득 담은 뒤에 작은 나무 조각을 물 위에 띄워놓고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왜 물 항아리에 나무 조각을 띄우고 가십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것을 모르는 분이 계셨네? 아직도 모르고 계셨어요? 항아리가 흔들려서 물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 조각을 올리고 가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란체스코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 마음의 경로가 일어날 때, 마음의 풍랑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저 나무 조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조각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을 띄워야겠구나.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그 마음의 평강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십자가, 내 마음의 분노와 갈등,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생각한다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이라는 말은 심판자, 노릇하게 하라라는 말인데, 즉 평강이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의 평강으로 우리를 감독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도록 해라.
십자가를 묵상함과 동시에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뭐예요? 주님께 드려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말고 예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뭐예요? 드러내놓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라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에는 온갖 불안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 또 그런 가운데 문제만 더 많이 커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한다면 답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 돼. 할렐루야.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감사예요.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지금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평강이 누려지는 거예요.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내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유튜브에서 그 우리나라 탤런트 김수미 일용엄니 그분이 예수 믿고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를 다시 돌아오기 몇 년 안 됐어요. 간증이 참 순수하더라고요. 거침없이 욕도 하시고요. 표현을 하는데 이분이 군산 분이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그 군산에서 주일학교를 좀 다녔었어요.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했던 시간을 얘기고.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게 뭔가를 간증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되게 까칠했대요. 되게 공격적이었대요. 그리고 직선적이었대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 후배들에게 아주 무서운 선생님, 안 좋은 이모, 도망 피하고 싶은 선생님, 다 그런 존재였대요. 그러니까 막 잘못하고 와서 막 지적하고 욕하고 막 혼내주는 게 자기의 주특기였고, 또 팬들이 와 김수미다 그러면 네 띡 네 자동차도 딱 올리고 되게 불편해하고 힘들고 피곤해 막 이랬대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나운 얼굴이 환하게 변해 있더래요. 눈빛이 사나웠는데 편하게 바뀌어 있고 태도가 바뀌고 모습이 바뀌어 있대요. 예전에 하지 않았던 같이 셀카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오히려 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자기의 모습이 변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가 들어오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예전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이 교회를 한번 더 오겠습니다. 내년에 와서 제가 주방에 가서 겉절이를 만들어서 대접할게요. 성도들에게. 그분이 수민의 반찬 하잖아요. 그죠? 음식 잘 하시니까. 예수가 있으면요 변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달라지는 분들이 계셔. 예수 믿기 전엔 그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냥했는데 예수 믿고 까칠해진 분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건 잘못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서로 화평해야 됩니다. 서로 화목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뭐예요? 저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화답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러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두 번째 뭘 요구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뭐가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이 있어야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는 세 가지의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다 감사잖아요.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 이것이 다르게 쓰여지고 있어요. 특별히 15절과 17절에 나오는 감사는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유카리스티아란 말이다. 유카리스티아.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감사는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은 그대로 감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16절에 나오는 감사는 은혜예요. 은혜. 좀 달라요. 그렇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달고 감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많은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입술에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를 깨달을 때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의 우회적 단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옥의 단편이라는 책을 압니다. 이 글을 보면 이 이야기에는 예수께서 과거에 은혜를 입혀준 몇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엮어서 쓴 글입니다. 예수님이 한 젊은 주정꾼을 만났는데 폐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주정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절름발였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걸어 다닌 것을 다닌다고 해서 내가 삶이 변화된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다리 저럴 때는 구걸해서 먹고 살았는데 다리가 멀쩡해지니까 직장이 없어요. 나를 받아준 사람이 없어요. 저 다리 병신이었었는데 저거 공부도 안 한 놈, 집안도 안 좋은 놈, 쫓겨난 놈, 저거 어디다 쓸까? 예수님이 고쳐줘 갖고 나 오히려 거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술 아니면 못 삽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직업을 구해도 만족이 없고 구걸에 사는 게 훨씬 좋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한 여자가 창녀가 되어서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받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찌하여 이런 생활로 돌아왔는가? 창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내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창녀 생활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나는 더욱 고독해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한 불량자가 정신없이 이웃과 매질하고 있는 장면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불량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 몰라요? 예수님, 나 눈뜨게 했잖아요. 나 소경이었잖아요. 눈 뜨고 보니까요, 눈을 감을 때는 안 보였는데 나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나를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때리는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건드려요. 화나요. 나를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이 세상이 나를 저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구 치고 받고 부시고 때리고 화가 풀리는 거예요. 눈 안 떠질 때가 더 낫어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나워지고 공격적이고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고 싶고 그런 패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시간에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분노가 많은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분도 계셔요. 화가 치밀어온 분들 계세요. 부모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화가 치미는 분들 계세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그런 게 치밀어온 분들도 계세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치밀어오는 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여러분? 막 때릴 겁니까? 부실 겁니까? 아니면 매일 술 먹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은혜로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내 마음에 주님을 다시 모시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집중하세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세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말랐던 눈물이 다시 눈물샘이 터집니다. 잃어버렸던 찬양이 다시금 내 입술에 나오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고 진정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라권의 작가 밀턴을 압니다. 그분은 소경이 된 후에 불후의 명작을 집필했습니다. 소경이 되기 전에는 글을 잘 못 썼는데 오히려 소경이 되고 나서 불후의 작품을 남겼어요. 그가 소경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쉬운 감사가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영감을 얻어서 신라곤과 같은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매우 존경받는 안토니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에 너무너무 존경하니까 사람들이 성자의 칭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성 안토니우스라고 합니다. AD 3세기와 4세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다짐하며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도시에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사막에서 기도와 수도의 전생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가리켜서 사막의 수도사들이라고 부르지요. 그 수도사 가운데서도 성 안토니우스는 당시 사막의 수도 가운데 가장 혹독하게 엄격하게 자신을 훈련하였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사들이 왜 그렇게 혹독하게 자신을 엄격하게 훈련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절제하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인생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안토니우스, 너의 영혼은 알렉산드리아에 거하는 한 구두 수송국만큼도 완전하지 못하구나. 알렉산드리아에 거하는 한 구두 수송국보다 완전하지 못하다? 아니 지금 내 영혼이 그렇단 말이요? 나는 지금 이 사막 한가운데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고 있고
정말 육신과 마음을 다스리며 살고 하나님에 가까이 했는데, 아니 도시에 사는 구두 수성공만보다 못하다고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수성공이 어떤 사람일까? 사막의 수도원을 나와서 알렉산드리아의 구두 수성공을 만납니다. 구두 수성공을 만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두수선을 하는데, 그때 구두수선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로 말하면 선행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선행을 해본 적이 없고 구제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너무 가난한 구두수선공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저는 제가 거주하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서 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신실하게 일을 합니다. 몇 시간 뒤에 찾아오세요 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보잘것없이 시간을 보낼 때는 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때 성 안토니우스가 크게 깨달은 거죠. 여러분, 단순한 삶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일 할 때도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힘이 들 때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삶이 뭐예요? 주되심을 고백한다는 삶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모든 순간에 있어서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무슬림들은 인샬라 그러죠. 여호와의 뜻이 있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슬림들은 난 날 때부터 무슬림이다 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보존하고 산다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나요? 그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웃을 너무 멀리 찾지 마세요. 이웃을. 유대교 당시의 유대적 관점의 이웃이 첫 번째 이웃이 어딘지 아세요? 부부예요. 부부. 그러니까 부부가 그만큼 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자녀와의 관계예요. 세 번째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 친형제와의 관계예요. 나머지가 뭐예요? 그 이웃과의 관계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봐요. 본 교회 성도들하고는 안 친한데 다른 교회 성도가 친한 분들 봐요. 별로 본 교회에서는 안 친한데 어디 다른 모임에 어떤 교회 모임에 가서는 엄청 친한 분들이 있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많지도 않잖아요. 제가 100명만 돼도 이 설교 못 하겠어요. 30명도 안 되는데 우리 서로 안 친하다면 참 하나님 앞에 제가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옆에 분 빨리 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이제부터 친해질게요 해보세요. 이제부터 좋아할게요. I love you.
여러분, 가까이 있는 아내를 사랑하세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아침에도 우리 아내가 자고 있는데 입 벌리고 침 흘리고 자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더럽게도 잔다. 근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남은 나왔고 진짜 고생 험악한, 야곱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사는구나 우리 아내가. 저 머리가 다 쉬어버렸네. 피부도 그냥 콜라겐 다 빠지고 화장품도 못 사주고, 맛있는 것도 못 사주고, 옷도 못 사주고,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빵꾸난 옷 입고 다니고, 맨날 저기 홈플 가서 이렇게 80% 파는 거에서 이렇게 내놓는 거 있죠? 정품에서 약간 비품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생선이고 과일이고 막 이렇게 빨리 이렇게 날 소비하는 게 있으면 그분이 와요. 이렇게 탁 먼저 라벨 붙이대가 있어. 이렇게 탁 붙이면 이제 기다려요 또. 그럼 한 분 쓰고 딱 나보고 가면 안 되는데 기다리래. 그분이 다시 온대. 빨리 사자고. 다시 온대. 이분이 다시 온대. 다시 와요. 안 팔리면 더 디시해놔. 이런 사람은 아시는구나. 엄마한테 잘이요. 또 붙여. 그러면 이게 30%가 50% 되고 60% 되고 그때 사는 거야. 그러면 득템한 거예요. 목사님, 여보, 이거를 내가 이거 10,000원짜리에 3,000원에 샀어.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럼 막 갈치 튀길 때 막 춤을 춰요. 같이 맞춰주죠. 근데 속으로는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거 뭐 10,000원 주고 못 사주는 남편 만나서 고생하나. 그럼 아내들 불쌍히 보세요. 내 알을 낳아줘서 키워준 것도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 남편분들 감사하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우리 교회 소망교회 집사를 보니까 남자들 숨도 못 쉬어. 여집사들한테 다 눈치 보고 사느냐고 아주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자기 마음껏 10,000원 한 장도 못 써. 허락받고 사야 되고. 남자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직장에서 얻어 터지죠. 동료들한테 따당하죠. 후배가 무시하죠. 상사는 짓누르죠. 스트레스 받죠. 그렇다고 내가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담배를 필 수 있습니까? 어디 내가 술집을 갈 수 있나요? 스트레스. 인정받지 못하고 괴롭고 집에 오면 힘들고. 여러분, 남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 줄 아세요? 비유 맞춰야 되고 또 사고 나면 안 되고.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긴장 속에 삽니까? 아내 되신 분들 남편들한테 잘하세요. 아멘. 왜 대답이 없어요? 유리한 사람만 대답하시면 되게 지금 남편도 안 계시면 대답하면 어떻게? 좀 잘하세요. 아멘. 여집 사람들 크게 대답하세요. 남편에게 잘하겠습니다. 시작. 남자 집사님들 더 크게 해봐. 남자 집사님들 아내에게 잘하겠습니다. 시작. 네, 윤서 집사님 크게 하는 거 봐요. 죄진 게 많아요, 저분이. 여러분, 서로 잘합시다. 그게 감사요.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지켜주네 감사하고, 그래도 내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 일터가 있음에 감사하고, 내 몸된 교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 있음에 감사하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잡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숨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한 게 얼마나 많나요? 우리 시간 마음속 깊이 떠오르는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평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